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가을이 우리 발등에 왔습니다. 결실을 맺는 계절이죠. 여러분과 하시는 일, 또 가정에, 특히 자녀들의 생애에 있어서 결실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 상담, 개인 구령 상담에 대해서 저의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구령 상담, 개인 구령이 성경적으로는 확실하고 주님이나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삶으로 그들의 사역에서 실천했던 그 제1주제는 구령,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19번 그리고 제자들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두룩하게 그 일을 행했음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배경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분명하지만 또한 모든 주제는 신학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지, 배경이 있어야 된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theolog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미에 붙어있는 L-O-G-Y, logy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원에서 로고스에서 비롯된 로고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올로지, 사이콜로지, 오늘 보는 테올로지, L-O-G-Y, 학문이라고 하는 학자가 붙어있는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그 기원이다,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학문이란 내가 어떤 것들을 개발을 하고 특허를 내서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학문이 되는 건 아니죠. 학문에는 2가지 내지는 3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가 학문에는 논리가 정연해야 됩니다.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문에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해석을 연역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함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객관적인 귀납법으로 성경은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며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그 잘 알려진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그 교회 사역과 그들이 하고 있는 목회가 설교가 얼마나 치우쳐 있느냐, 아니면 균형을 논리가 있고 객관성이 있고 합리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과연 성경에 기초하고 있냐, 성경적이냐 하는 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대단한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이 어떤 거에 치우쳐서 그 치우침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것은 논리성이 없고 객관성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김장한 목사님 같은 그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은 권력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뭐 기도한다, 뭐 그들과 교류하면서 함께하면서 지금까지 전두환 뭐 또 이명박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고가 신앙이 쏠려 있다, 치우쳐 있다. 그 반대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피해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 죽었던 그 수많은 희생자들이나 또는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지금 이 집권 시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최상병이라는 그 참 저항할 수 없는 육군 그 병사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은 두지 않고 그 아픔을 겪는 가족이나 그 주변에 대해서는 기도한다는 말 하지 않고 무슨 권력자 편에 서서 뭘 기도를 하니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의 신앙, 이 사람의 사상, 이 사람의 가치관은 가진 자, 높은 자, 권력자에게 쏠려 있구나. 그래서 공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치우치면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반감만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또한 인용해서 들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김진웅 목사, 이 사람은 완전 무슨 뉴라이트라고 하는 거를 그분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 또 소년보 씨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저는 그 소름이 끼쳤습니다. 중고등학생 어린아이들을 앉혀놓고 무슨 신앙 교육을 한답시고 이승만 뭐 대통령을 뭐 우상화하고 뭐 절대시하는 그딴 놈의 소리나 강단에서 외쳐대는 사람이 무슨 균형 있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성 있는 사역자냐. 사이즈만 크고 무슨 사람들에게 유명세만 받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냐? 그건 아니다. 인천에 무슨 정동수 목사인가요? 그 사람도 무슨 이승만 동상을 만드느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균형 있고 건강한 목사가 아니라 다 보수라고 하는 한쪽에 치우치는 그야말로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그러면 나머지 쪽 이를테면 이 중간에 있는 또는 어떤 진보적인 사람들은 다 포기한다는 겁니까? 적대적으로 대하자는 겁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거는 넌센스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에 꽉 잡히거나 자기의에 차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쇼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어떤 균형 있고 건강한 사역은 아니다. 틈만 나면 저는 목회자는 보수, 진보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려면은 목회자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살인자도 어떤 사람도 공산주의자도 어떤 사람도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도 어떻게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한쪽에 치우쳐서 다른 쪽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건강한 목사입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치우쳐 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란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장로교회만 적용이 되고 이거는 뭐 침례교회만 적용되고 그것은 균형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학문적 논리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질 때 권위가 있는 거다. 설득력이 있는 거다. 그것이 진짜 학문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주장은 신학적 지지를 받아야 된다. 모든 설교는, 모든 어떤 주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의 모든 주제는, 종류는 신학적인 지지 또한 받아야 된다. 성경적인 지지도 받아야지만 신학적인 지지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은 이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이 상담에 대한 마지막 정리하면서 신학적으로 여러분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학문적 측면에서 개인 구령, 구원 상담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건 뭐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영생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처럼 몸을 갖고 있거나 보이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영이시다는 것입니다.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신령, 스피릿입니다. 진정, 트루스입니다. 성령과 트루스, 진리, 기록된 말씀으로 예배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두 구절을 읽어두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어떤 가치관, 자기의 철학,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경험 이런 거를 조달된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노가리입니다. 노가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두 가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영은 본질적으로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나 마귀는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고로 소멸되지 않는 그런 존재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영생의 가능성을 가진 특권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다. 영생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인간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사람은 하나님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능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교통은 주고받는 것이지요. 네, 주고받는 것입니다.
박형영 박사님은 이렇게 그의 글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성질의 닮은 점은 만물 가운데 인류만이 가진 특징일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재량에 필요한 조건이며 따라서 그들의 종교적인 성질의 기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함은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다. 왜? 인간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눈,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머리가 백치이면은 학문적인 진리는 분별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지적인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육체의 눈이 소경이면 닫혀 있으면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감상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영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 세계에 관한하는 소경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먼저 영적인 생명을 갖고 또한 영적인 눈을 소유함으로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곧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은 건전한 정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주관하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이 지어졌는데 거기에는 영생의 가능성을 가진 특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물을 주관하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생명을 소유함으로 누리게 된 또 하나의 특권은 만물 통치권입니다. 룰러입니다.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시편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천사보다 아래에 지어진 피조물이지만은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었다. 사람은 어떤 동물, 어떤 식물, 어떤 피조 세계보다는 우월하다, 다르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화론이 황당한 거냐. 사람 차원도 아닌, 그렇죠? 동물, 우리가 다스려야 될 동물, 아니 짐승 차원인 그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 참 저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한 마리만 진화가 되어 사람이 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 진화는 계속돼야 논리성이 있으면 논리가 맞는 거지요. 합리적이죠. 객관적이죠. 그 학문의 진화론 자체는 자연계에서 부분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학문이에요. 그러나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하는 것은 황당하고 무계한 것입니다. 다인도 말년에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종의 기원이라고 자기가 쓴 책 한 권이라도 불태우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후회된다고 그러게 통탄을 하고 운명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든 사람은 여기 만물을 주관하는 특권을 갖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데는 주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무슨 총무가 있고 부장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왜?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세계뿐만 아니라 사람 아래 둔 자연세계에 대해서도 주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특권을 성경이 제시함과 동시에 학문, 성경, 신학적인 배경에서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지는 가능성,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는 특권, 그것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범죄에 빠짐으로 유혹에 넘어져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죠. 두절된 것입니다. 이처럼 놀랍고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여 누리게 해 주셨건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범죄함으로 그 모든 특권을 잃게 되었다. 하나님을 잃었다. 그 말은 사람에게 부여한 그러한 모든 특권들을 상실했다. 먼저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들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는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의 위반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죄의 값, 곧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리로 추락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뭐가 됐습니까?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한 곳 찾아보고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출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진노의 자녀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그러한데 그 마귀의 쫄개가 되어버렸으니 사람 또한 거짓말하게 됐다. 야, 지금 그 특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조사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실망 그 자체죠. 나라를
책임지고 인도할 최고의 나라의 어른이기도 한 그 지도자가 3년 동안 행했던 그 거짓말, 지금 그 와이프의 거짓말,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어떻게 저렇게, 저는 그렇게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즐겨 하고 있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참 완전 마귀의 행태를 좇고 있어요. 인간의 법적인 지위, 곧 신분상의 전락, 추락, 그 말이죠. 그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 실질적인 상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인 사람,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사람이 결국은 추락하여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뭐가? 신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내었다. 여러 번 반복합니다. separation입니다. separation. 분리돼 버렸다. 칸을 쳐버렸다.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얘기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영생의 특권과 교통의 특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분상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태, 내면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머거리고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는 멀도다. 대낮인데도 어두운 여기 앞에 안 보이니까 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무슨 박사님이고 아무리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대단한 지위를 가졌어도 주님을 모르면은 대낮에 다니면서도 여기 넘어져 저기 넘어져.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와 같이 영적으로 상태가, 마음이 그렇게 닫혀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영적인 소경들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평과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어두운 뿐이요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소경이지만은 소경이다. 눈은 있는데도 소경이다.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와 같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는 그리고 신분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이렇게 깜깜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결과이다. 이것이 범죄 후에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진단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생들이 이 땅 위에서 당하는 모든 불행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허한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사망, 이런 것. 인간은 영원한 사망 때문에 현세의 모든 꿈이 공허하게 된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철학을 연구하고 종교를 만들어서 절을 해보고 별 빌어보고, 그러나 참된 길을 찾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것이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무슨 돈의 노예가 되고 무슨 뭐가 또 사람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비참한 겁니다. 그러다가 갈 길이 보이질 않고 깜깜하니까 결국은 자살을 해버리고, 그래서 세계에서 자살 1등국이 돼버리고,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 불행의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불행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두절된 그것이 원인입니다. 이게 신분적으로, 상태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망가진 이것이 사람을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원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둠에 헤매고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글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보내준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입을 닫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목사님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구원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성경에서도, 성령께서도, 주님께서도. 일반 계시를 우리가 말할 때 자연계를 들어 말합니다. 자연계. 이 자연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신비로움, 거룩함, 참 신비롭죠. 저는 보다 좀 가까이 산 속에 있어서 사계절을 뚜렷하게 보고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감합니다. 이 자연계를 통해서 불신자나 신자,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함께 공유하는 공동의 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공동의 장을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공유하도록 허락한 계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양심입니다. 양심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이게 자연계와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나 그 일반 계시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체험할 수 있지만은, 구원의 길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교회에 인도해가지고 무슨 기도해라, 새벽 기도를 나와라, 무슨 철학 기도를 해라, 뭐 산 기도를 가라. 넌센스입니다. 구원받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예수님을 뭐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단계, 발걸음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신분이나 상태가 하나님과 두절되고 어두워져서 대낮에도 다니면서 이리 차빠지고 저리 넘어지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그 사람이 왜 그러냐? 그 원인이 뭐냐? 죄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해결사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며, 구원자로 보낸 메시아는 곧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세이비어, 구원하시, 사람의 죄를 없애주고 그 가운데로 부름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돈벌이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무슨 출세하러 온 거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고 세상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척척척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구원이 선행돼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리로 천국에, 어디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레코드, 기록된 사람만 가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기록에 그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도 구원입니다. 결과로부터, 죄의 모든 결과. 인간에게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있어요. 생명의 단절, 영적 사망, 육체적 사망,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고 하나님과 교통의 단절, 영적인 소경이 되었으며 죄의 지배하에서 종노릇하며 죄를 즐겨 짓는 성향을 갖게 되었는데, 구원이란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낸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란 죄 및 그 죄의 결과로부터 구출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셨다. 죄,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 지우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 그것이 학문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오늘 메시지 강의와 같습니다. 죄의 값을 싹쓴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마땅히 거기에 대한 대가, 보응을 받아야 된다. 어느 종족이나 어느 계급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해서 거기
죄를 면할 길이, 방법이 없다. 면할 수 있다면 오직 피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 죄, 더러운 죄, 악하고 그 지저분하고 그 질퍽한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갖지 못한 어떤 사람의 피를 만약에 흘린다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분이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우리를 향한 배경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맺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영생의 가능성을 가진 특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는 특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권을 가진 사람이 결국 범죄함으로 해서 신분적인 변화가 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태어나서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거다.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조건을 갖추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 무슨 권력, 무슨 돈, 무슨 재능, 미모, 그거 크게 의미 없습니다. 다 죽으면 썩습니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관심 없다. 신분적인 변화, 본질상 죄인, 그리고 상태의 변화, 눈은 떴으나 대낮에 다니면서 이리 넘어 저리 자빠지는 그 소경과 똑같다. 어둠 속에서 헤맨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성경의 구원적 의미란 성경에서 말한 것은 독생자에 의한 피 흘림, 그것을 통해서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거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해주셨고, 성경의 기록은 죄의 결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중보자로 세워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뭘 통해? 구원받는 그 특권, 선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중보자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